새벽기도회 사도행전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앰프에서 캠코더로 연결되는 음성 접속이 불량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할 수 없이 PPT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에서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로 판결을 연기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로 판결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는 것이죠. 이 도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연기된 재판은 27절을 보면 무려 2년이나 걸렸어도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25장 1절을 보면 벨릭스는 그 판결을 자기의 후임인 베스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천부장이 왔다 갔다면 12번도 더 움직였을 기간이지만 왜 이렇게 길게 끈 것이겠습니까? 즉 천부장의 부재가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이 도를 더 듣겠다고 하면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도, 즉 부활과 심판과 생명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정말 흥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벨릭스의 관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고 있지요.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억압하지 않고 감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친구들, 즉 가이사라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본문과 성경적 문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대인 모친과 에돔 사람 헤롯 왕 사이에서 태어난 반유대인입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죠. 그녀를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전통에서 모친이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으로 대접을 해주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모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가문은 그리스도의 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녀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헤롯 가문에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런 왕이 하나 나오죠. 그 헤롯은 그녀의 삼촌입니다. 어, 그는 또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모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첫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한 아주 패역한 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드루실라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듣게 되었겠지요. 신분이 있어서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스승을 죽여도 탄압을 해도 가라앉지 않는 이 도에 대해서 그녀가 가진 호기심은 점점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전 남편을 버리고 로마 총독의 세 번째 부인 자리를 차지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벨릭스가 유대를 관장해야 하는 로마의 관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을 잘 컨트롤해서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지요. 그 또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도리에 마음이 이끌렸겠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한 내용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인은 죄사함에 대한 것이죠. 특별히 절제를 언급한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그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위험하죠. 갑질도 이 가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죄악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한 정치가가 사랑이었다고 항변을 하지만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연약한 자를 그 힘으로 억압해서 저지른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강간이고 추행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가 작용했겠지요. 우리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예,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로마의 관리지요. 로마의 관리는 헬라 철학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정치적인 연단을 거치면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두려움의 은혜인 첫째 이유는 두려움은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두려움이 없다면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진실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려움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양심이 살아났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양심은 이미 작동되지 않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1987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대학생을 고문해 죽인 사람이 체포되었을 때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이용하는 높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죄악을 부추기고 격려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양심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즉시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듣기만 했지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결단은 자꾸 뒤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재판을 연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결정이든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가치를 먼저 따져보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억울한 약자들이 수치와 손해를 무릅쓰고 어, 자기에게 일하는 일을 폭로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약자들이 보호되고 진실이 속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조속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어떤 정치가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질은 감추어지고 약자들은 2차, 3차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얄팍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가 그만 두려움은 소멸되어 버리고 양심은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니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라 헤롯 궁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엄청난 부조를 해왔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과 진리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수용하고 진리의 삶을 살고자 힘을 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회개를 뒤로 미루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벨릭스와 두르실라처럼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닥터 클리어런스 맥카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보수 장로 교단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남긴 기록 가운데 사탄의 전략 회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화지요. 사탄에게 가장 충성하는 4명의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불러서 더 많은 영혼을 타락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은 역시 실망한 소리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해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양심이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소용없어 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사탄과 나머지 마귀들이 4번째 마귀를 보면서 너는 뭐 없냐?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넷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 넷째를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바로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도 은혜입니다. 돌이키라는 신호죠.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림처럼 비록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는 상단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는 재판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깨달음을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올바른 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 그것은 그에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빌라도는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지적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는 삶 속에서 순종할 때 더 깊어집니다. 즉시 순종하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속적인 목적들이 있었기에 그 욕심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즉시 순종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사탄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은 어, 전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소멸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충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